물으면 보통 한 4가지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럭저럭 삽니다. 둘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셋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럼 4번째 대답은 뭘까요? 그냥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의 준비된 대답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역시 남북교인들은 수준이 달라. 이 세상에는 이런 의미에서 3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압축할 일이 있겠지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쁘지 않아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기쁨이 없어도 여전히 기쁜 일이 없어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저희 동서들이 미국의 시민권자예요. 미국 대학에서 교편들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덕분에 제가 미국에 여러 번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 갈 때마다 부러운 게 있어요. 그들의 감사 문화가 너무나 부러워요. 대화 속에 땡스가 빠지면은 대화가 안 되리만큼.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천만에요. 그래도 땡스 정도는 제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땡큐가 빠지면, 감사가 빠지면 대화가 안 되리만큼. 아니 심지어 거절할 때에도 no, thank you. 아니 거절하면서 우리는 no 하면 단호하게 끝나면 되는데 no 하면서도 thank you를 아니 거절하면서도 감사하대. 뭐냐면 how are you? I'm fine, thanks. And you? 그래, 인사 속에도 thanks가 들어가요. 감사가 들어가요. 자, 여러분, 감사하는 얼굴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찌그리면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그들의 얼굴이 환하고 명랑할 수밖에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한 삶을 창조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비례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건 2장인데 한번 3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연결시켜 보자고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연결시키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하되 넘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도 범사에, 늘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으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왜 그런지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범사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감사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시력을 잃었는데 거기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바흐는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양쪽 눈을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동안 붕대를 둘러야 되잖아요. 붕대를 두르고 드디어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 되어 가족들이 다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쭉 의사가 이제 누워있는 바흐의 눈에서 붕대를 하나씩 풀어나간 그 주변의 가족들이, 자식을 비롯해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 풀었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이젠 더 이상 세상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가족들이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럴 때 바흐가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그 자리에서 찬송 시를 읊었는데 그것이 바로 145장 3절에 보게 되면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1절, 2절, 3절을 그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읊은 것이 거기다 고기 붙여가지고 오늘의 찬송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흐는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하고 눈을 뜨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거야말로 범사감사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절대 감사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는 차치하고라도 정말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왜 가면 갈수록 감사의 영성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를 좀 먹어가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도대체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감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도대체 뭘까라고 곰곰이 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니까 몇 가지 툭툭툭 터오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제일 먼저 터오르는 생각이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을 통해 가지고, 시편이 전부 거의 다 이 다윗이 영감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대부분 다 감사, 찬양과 기도와 감사.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영성을 지켜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당연함을 뛰어넘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자, 우리 한번 맛배기로 시편 116편 12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보은. 그러니까 이 당연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은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이 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들고 나가서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양으로 아니면 월십으로 마음껏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다윗의 액션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아주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아주 이상한,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를 정해서, 그것도 다 동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구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집 문 앞에다가 $100씩 놓고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한 달 동안 하면서 관찰하기로 했어요. 자, 실험 첫날 사람들은 $100씩 놓고 가는 거 보고 저 사람 저거 또라이 아니면 정신 이상된 사람 아니야? 의아해 하면서도 돈은 슬그머니 주워가요. 셋째
날 사흘이 지나자 100달러씩 집 앞에 두고 간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동네 전체가 시끌벅적 했어요. 자, 둘째 주를 지나게 되자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현관 앞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셋째 주가 되자 이제 돈 받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상하게 맨 처음에 막 왜? 뭐 때문에? 뭐 이러면서 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셋째 주가 되면서 한 사람도 전혀 의아해하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 들어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한 달간의 실습 기간, 관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돈을 놓지 않고 그냥 그 거리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는 거냐라고 따져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따질 만한 상황이고 이게 불쾌한, 여러분 불쾌하십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100달러씩 갖다 놨는데 한 달 동안 그거 모으면 그게 도대체 얼마요? 이건 따질 문제도 아니고 이건 불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건 정말 오늘 놓지 않고 가도 이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요, 줄수록 양양이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줄수록 양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안 주냐고 하면서 그걸 서운해하고 그걸 불쾌하게, 이게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지난 1년 동안 그것도 매일같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었건만, 지난날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정말 중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배은, 또는 뭐라고 그래요? 배은 망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파송성으로 부르게 될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김석균 씨가 작사를 했는데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 김석균 씨가 여러 해 동안 내성마비 장애 여인과 교제를 했어요. 그때 그 여자가 김석균 씨에게 보내온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가난한 한 집사님이 이사를 했다. 새빵살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녀석이 둘이나 있었다. 어찌나 장난이 심한 녀석이든지 신발을 사주면 한 달을 채 신지 못했다. 신발이 그러는데 옷이야 뭐 말할 게 있겠는가. 아무리 빨아대도 도무지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사한 다음 날 큰 마음 먹고 중고 세탁기 한 대를 샀다. 세탁기를 가지고 대문을 들어서다가 집주인 부인을 만났다. 집주인이 묻는다. 웬 세탁기입니까? 네, 중고 세탁기 한 대 샀습니다. 애들이 워낙 번잡스러워서 당할 수 있어야죠. 아니 글쎄요,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한 달을 못 가요. 글쎄. 그 순간 집주인 부인이 갑자기 울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닌가 순간 당황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그 집 남편이 나오면서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지금껏 걷지도 못해요.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 걷게 해보는 게 저희 부부의 소원입니다. 그 가난한 집사님은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한 다음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이들의 신발을 빨리 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불평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아니 여러분, 아이들 신발 신고 달려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지금 신발 한 번 씻겨보는 것이 소원인 부모들이 지금 한두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걸 그동안 이걸 불평거리로 삼고 이거를 나무랄 이놈의 새끼들 그냥 하면서 이건 나무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평거리가. 도리어 이거는 얼마나 건강했으면, 그래서 신발 사주면 한 달도 채 못 가가지고 또 받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뛰어다녔으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 아니요? 비실비실해가지고 신발 한 꼴에 사줬더니만 3, 4년을 신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우린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가 아니고 원망이요? 그게 불평거리가 되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 인간을 저주하신다면은 질병과 죽음과 배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귀에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모두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플러스 인생 살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살 거예요? 그건 입술의 열매인 감사와 불평에 달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건 내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플러스 인생 살 수가 있다. 근데 이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면 할수록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원망거리, 불평거리들이 에스컬레이팅, 점점 쌓여간다는 얘기고, 반대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거리와 축복이 마치 눈더미처럼 점점 계속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범사 감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하면서 왜 감사가 점점 메말라 갈까? 그 중에 한 가지 또 이유가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준 글 제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걷는 사람은 낙이 탄 사람이 부럽고, 낙이 탄 사람은 말 탄 사람이 부럽고, 말 탄 사람은 견마 잡힌 사람이 부럽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걸 현대어로 패러디 해보게 되면, 걷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부럽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부럽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은 자동차 몰고 가는 사람이 부럽고, 자동차 몰고 가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 기사를 둔 사람이 부럽다. 견마 잡힌, 이건 뭐냐면 자동차 운전 기사,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운전기사 둔 사람이 부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부채질 하고 있으면 선풍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럽다는 얘기고요, 선풍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러울 것 같아요? 에어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병원에 입원 경험, 아니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환자실에서 한 1년, 2년 동안 장기간 동안 중환자실을 벗어나지 못. 자, 이 가족들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무슨 바람일까요?
퇴원 바라지 않아요. 퇴원 바라지 않아요. 무슨 중환자실에서 지금 1, 2년 동안 지금 중환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뭔 퇴원이에요. 뭔 단 한 가지 소원밖에, 단 한 가지 바람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일반 병실이야. 언제 우리는 일반 병실로 올라가? 다른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아. 단 한 가지 바람이야. 빨리 좀 이 중환자실을 탈출해가지고 남들처럼 일반 병실에 올라가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정말 일반 병실에, 야, 그때 같아서는 정말 완쾌된 것이냐? 아니, 그냥 병실에 옮긴 거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 그럼에도 마치 완쾌된 것이냐? 막 얼마나 막 기쁘고 감사한지. 근데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일반 병실에서 또 며칠 지나다 보게 되면 중환자실 탈출할 때의 그 기쁨,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또 들어요? 언제 집에 가나? 언제 퇴원하나? 자, 퇴원을 했어요. 집에 갔어요. 그럼 소원이 끝. 이것으로 족하다, 만족하다,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되는, 끝이 없다는 얘기야. 인간들의 그 욕심, 인간들의 그 끝없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일찍이 잠언서 기자가 솔로몬이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뭐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잠언서 30장 우리 한번 15절 보실래요?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언. 거머리 외에도 또 선엇이 있다라고 하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 다오 다오, 기쁨이 기쁨이, 영어서 보면 기부 they cry. 두 딸이 계속 외치는 것이 뭔가 하면 기쁨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다오 다오 다오. 두 딸의 이름이 다오야. 다오. 거머리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시골에서 논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냇가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따끔따끔해서 보게 되면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거머리가, 이만한 거머리가. 근데 이게 실은 1시간 이상을 빨았는데도 거머리는 뻥 터질 정도가 된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빨아도 계속 빨겠다는 거야.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그럼에도 이게 몸집도 뚱뚱해지지도 않아. 그래서 거머리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줄수록 양양인 이런 사람들을 비해서 거머리의 두 딸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이게 만족을 모르는, 도대체 채울 길이 없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다오다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오 기질을 안다고. 우리에겐 다 다오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엎드려 절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엎드려 절받지는 않습니다. 절대 저는 자존심도 있고 제 나름대로 또 삶의 기준 원칙, 절대 저는 엎드려 절받는 그런 인간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엎드려 절받고자 해요.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만족을 모르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 성경 보게 되면 맥주감사절과 수장절, 이게 오늘 추수감사주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볼 때 6개월 살고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 그래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너 나한테 감사 좀 해라 해가지고 맥주감사절 지켜.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거 명령이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죄예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죄지 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뻔돌이들이 되었으면 아예 그냥 성경에다 절기를 아예 못 박아 놓고 지키라고 명령,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향해서, 아니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또 이렇게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지난 1년을 통째로 쭉 돌아보면서 수장절 지켜라. 이번에 수장절, 그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성격이에요. 추수감사절로 나에게 좀 감사 좀 해봐. 내가 1년 동안 너에게 공짜로 햇빛도 주고 바람도 주고 빛도 주고 내가 너에게 공짜로 준 것들이, 이게 그 공짜로 준 게 은혜잖아요. 내가 너에게 공짜로 준 것들이 한두 가지냐?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데도요, 놀라운 사실이요,
5가지 지나 1년 동안 생각하면서 5가지의 감사 제목 좀 적어버리니까 적어볼 게 없대. 아니 1년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엔 분명히 지난 6개월 동안 감사거리 3가지 하고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 내가 기도 제목, 소원 3가지 적어서 내세요. 그럼 3가지 소원 수주려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기도해 주겠노라고 했는데도 봉투 올라와 본 거면 3가지 감사거리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1가지, 지난 6개월 동안 1가지. 아니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감사거리가 없어요? 얼마나 당연 문화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심성이 찌들어졌으면 글쎄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3가지의 감사거리도 제대로 없다고 지금 이게 1년에 5가지를 뽑으라고 해도 그 5가지 뽑는 게 힘들대요. 힘들대. 그러니 뭐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 아니. 이게 정말 이 성경에 나온 거나 여러분 거기 관찰 실험 한 달 동안 실험한 관찰 대상자나 우리나 여러분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땅에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우 계속 다우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자, 한번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서 이 땅에서 만족거리 없어요.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 다우야.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온리잖아. 온리. 둘도 있다는 얘기, 1가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지.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그분만으로가 아니잖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 인간이 다 그 인간이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다 그 일이고 어제 있던 일이 오늘 있고 오늘 있던 일이 또 내일이 있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계속 막 돈은 닿는 거예요. 돈다는 거.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왔다가 또 지나갔다 또 옛날 유행 또 오고. 새 것이 없다. 이 땅에 새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사람이건 세상 일이건 만족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나온 과거와 오늘 현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넘치는 감사의 조건은 딱 1가지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 주라고 하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더 이상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은 것,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세상에. 근데 이런 본질적인 감사는 그냥 제쳐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물건들로 인해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 그게 채워지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좀먹는 요소는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돼. 근데 깨와 설탕을 섞으면 뭘까요? 깨와 설탕은 달잖아요. 깨. 설탕을 섞으면 뭐가 돼요? 다름. 깨다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다름이 되는 거야. 자, 우리 골로새서에서 놉시다. 오늘은 우리 다른 신구약 66권 우리가 여행하지 말고 골로새서 2장이니까 골로새서에서 아예 놀고 골로새서 끝나자고. 자, 2장 우리가 7절 6절 7절 본문 삼았고 조금 전에 골로새서 3장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가. 이제 1장으로 한번 가보자. 1장 3절 한번 6절 1장으로 이제 2장 3장 했으니까 이제 1장 한번 가볼까?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언제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감사의 열매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비례해서 감사의 깊이가 더해져요. 깨달음이 깊을수록 깊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더디다, 깨달음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49편 마지막 절을 보면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과 쌤쌤. 짐승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척하면 삼천리라고 깨달음이 와야지 인간이지. 이건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도 도무지가 깨달지를 못한다. 뭐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대부분 원망입니다. 불평. 아니, 감사의 반대는 당연함이에요. 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진정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녀석들이 이제 시집 장가 가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이러했겠구나. 그 순간 깨달으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중심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철들 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자식을 낳아서 내 몸에서 낳아서 그냥 그거 키워보면서 우리 부모도 이렇게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고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뭘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지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방귀로 인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저는 참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저를 아주 매우 당황하게 한 집사님이 계세요. 수술을 했는데 방귀가 안 나온대요. 너무 막 불안해하고 아니 대부분 건강한 사람은 수술 딱 끝나고 몇 시간 후에 방귀가 뽕 나와요. 근데 이분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는데도 방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장기들이 제 활동을 못해요. 근데 이제 수술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장기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표시가 그게 방귀예요. 방귀가 안 나오면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이 제 기능, 지금 제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재수술할 수도 있고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귀가 그렇게 그런데 남들은 다 방귀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글쎄 이 집사님은 글쎄 이틀째를 맞는데도 방귀가 안 나와가지고 방귀 안 나오면 식사 못해요. 식사가 뭐야? 물도 못 마셔. 그러니까 계속 꺼져가지고 물은 마시면 꺼져가지고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꺼져가지고 이거 갖다 축축하게 적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 얼마나 불안하게. 그러니 목사가 또 신방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병실 문을 열었다면 이분이 나를 보자마자 뛰어내리다시피 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목사님 드디어 방귀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또 무슨 또 그림이야 이건. 방귀에 할렐루야가 왜 평상시에 방귀에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그래 여러분 수술해 본 분들은 그 집사님의 있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는 수술해 보신 분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평상시에는 뭐 당연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뭐 나오는 게 방귀인데 그게 뭘 감사해. 뭐 흔한 일이고 뭐 당연한 일이고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 깨닫고 보니까 그렇죠? 야, 이 방귀도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정말 방귀 하나가 이렇게 귀한 줄은 내가 수술해 보고 나서야 깨닫고 나서야 그다음부터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하찮은 것조차도 당연한 게 없는 거야.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당연한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거죠. 뭐 해와 바람, 뭐 빛조차도 뭐 우리는 땅이 매일같이 받으면서도 그거 다 고마워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 뭐 그저 늘 이거 당연한 거지. 뭐 당연히 어디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지. 뭘 당연한다는 얘기요? 그처럼 교만한 마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감사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그저 간구만 다우다우 하면서,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우다우, 기도 사람들 얼마나, 한번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간구의 양이 많습니까? 감사의 양, 감사 찬양의 양이 많습니까? 뭐 물어서 뭐 하겠어요? 목사 저 자신부터도 감사 찬양의 무게보다도 오히려 주시옵소서, 주시, 그러다 막 크게 쎄쎄자를 붙여서 쌍시읒자를 붙여야만 막 주시옵. 저 역시도 다우다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목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간구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간구기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감사기도, 찬양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다. 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런 수식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힌트 속삭여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훈수하는지, 한번 뭐라고 코멘트하는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저기 보면 너희 구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라는 얘기잖아. 간구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구할 것, 간구거리잖아.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모든 지각에 뛰어.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면, 찬양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는 거야. 내 형편, 내 삶을 아신다는 거야. 굳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탠바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뭘 원하는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응답이 뭘까 하면 저기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이상하게 막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불안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미 벌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분명한 사인이고요. 응답,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응답을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지천이건만 이 문제를 이게 깨달지를 못해요. 아니 깨달음이 더딤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드라이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쎄고 센 그런 감사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넘치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라기는 범사 감사를 우리 다시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